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업이나 식당,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모든 곳이 셧다운되고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타격을 입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경제에 엄청난 위협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은 이것이 회생할 수 있을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속단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당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 나라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의 가정이 뱅크럽시 된 것도 아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폐하여진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위협과 위기가 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놀랍고 이상한 일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행정명령이 선포되고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셧다운되고 성도들은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공산주의나 모슬렘 같은 그런 이교 집단에 의해서 종교적인 탄압이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종교, 같은 신앙 아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이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말세의 때가 되면 도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응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뷰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처럼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와 같은 전염병의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시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과 소의 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빽빽한 그룹으로 가득히 임재하신 것을 제사장들과 봉헌식을 거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한 것이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 성전 봉헌식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간구의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모든 농작물을 해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어서 먼저 읽었던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들짐승이나 그리고 야생의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재앙이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전체 내용을 보면 전염병에 관하여 45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염병에 대한 이 45개의 성경 말씀 가운데 35개의 성경 구절이 약 87%에 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6장 11절에 이르기를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전염병과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의 거룩한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노랫소리와 너희의 비파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르는 찬양, 너희의 그 아름다운 악기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정의와 공평이 너희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온갖 도덕적인 것, 부도덕한 것들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예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함도 없는 거짓과 위선의 예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러한 실존적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너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재앙이 올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다고 했는데 성도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사이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그 종말적인 재앙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재앙인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모이기를 폐하되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닥친 진짜 재앙이요 성도가 직면한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대비하여 역대하 6장 28절로부터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음 29절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온 백성들이 아니 한 사람이든지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며 고통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어떤 기도, 어떤 간구를 바라는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와 제물들을 다 쫓아내신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요 심판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가증하고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폐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기 원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기 위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한 저 유대인들처럼 정기적인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의 예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엎으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거룩하신 성전 그 자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와 불순종과 거짓과 위선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사역하던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은 가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찌 심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자기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믿음의 백성에게 임한 그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올 연말쯤이면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적응력입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1, 2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5개월,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적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성도들을 향하여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으로, 또 우리 지혜와 의학의 그 놀라운 기술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걱정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회개 이후에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엇이 전염병으로 병든 이 땅을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폐하시기까지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각기 흩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애통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행하던 악한 일과 정직하지 못했음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행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예배했던 우리들의 그 가증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로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